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52절에서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2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3장 52절로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가운데 짜디로 시작하는 그런 세 행 52, 53, 54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52절로 54절에서는 특별히 이 나로 시작하는 예레미야가 겪는 절망과 고난과 절망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단지 이것은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절망과 고난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한 사람이 이 듀얼 펑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찬가지로 그가 겪는 감정이, 그가 겪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 그리고 고통의 상황이 결국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특히 어떤 고난에 대해서 눈물 짓는 일들, 슬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감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대변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언자의 기능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대언자인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의 대언자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겪는 절망과 고통은 백성들이 겪는 절망과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겪는 어떤 절망, 고난,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52절로부터 54절에서는 그 예레미야가 겪는 박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의 내면의 어떤 갈등,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52절에 의하면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이것을 그냥 직역하면 그들이 나를 사냥한다, 마치 새처럼 나의 적들이 이유 없이, 즉 유다 백성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이 마치 사냥당하는 새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겪는 어떤 영적 정서적인 어떤 고통을 상징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피해의식 역시도 그가 겪는 영적인 고통이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원수도 나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피해의식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원수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쓰이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 굉장히 마음이 쓰여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 52절에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그런 억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는 그렇지 않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내적인 그런 고통은 곧 그가 영적으로 겪는 고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새와 같이 사냥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적들이 예레미야를 포획하려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원수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52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마치 가장 연약한 새와 같은 처지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어떤 외부적 환경이 나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외적인 그런 상태가 매우 연약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주시는 거고, 특별히 54절에 3절에서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던지는 것, 54절에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는 이런 모든 상황들, 그래서 내가 이제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그가 내적인 외적인 환경이 그에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괴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임재를 부르짖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그건 다 헛거예요. 왜? 고난 속에서 원수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믿음은 외적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는 거고,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일이 일비하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입으로 고백했던 모든 고백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신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제의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에 참여한다 해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간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2절에 예레미야의 그런 내적인 갈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그런 갈등은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조그만 일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52절에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다윗 솔로몬 이후의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을 다 멸해 주셨고 그들을 사방을 싸고 있는 원수들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평안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 그래서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깊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53절에서는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은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3절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개인으로 놓고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 말기에 백성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3절은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그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53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때때로 죽음을 상징하거나 절망의 장소로 많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죽음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돌이 던져졌다라는 것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완전하게 봉쇄된 상황. 즉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져서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도 힘드는데 그 위에 돌이 던져져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는 극단적인 그런 절망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상황을 53절, 54절에서까지 말하는 이유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반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 처하게 되어진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져서 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속에서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이 정말 끝이 아니려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악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놔야 되는 것 다 놔도 괜찮지만 딱 하나 놔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52절, 53절, 54절에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겪는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겪는 절망적 상황을 노래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터널 속에서 나올 수 있는가?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즉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절망의 상황, 어두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그리고 물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나 또 어떤 수출을 잘한다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우리에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부가 편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더 차별화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 그러니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쏘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희망일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54절에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자신의 머리 위에 넘쳐지게 되니까 그는 탄식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친다는 표현은 요나 2장 3절 4절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이것과 같은 것이고,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졌음을, 특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흑암 속에, 절망 속에 깊은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구할 수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이제 물로 말미암아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53절, 54절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런 상황,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3절로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3장 52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과 고통, 비탄한 심령을 기록한 것이고, 특히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예레미야의 고통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겪는 고난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대변인으로 등장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희망의 빛은 비춰짐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망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희망으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믿음이 더 발전하고 믿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것이 풍부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을까. 다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비법,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가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